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읽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 타락한 유대교를 지금 개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딪히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명백한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예수님은 문자로서의 율법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병 환자를 친히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그 율법의 본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문자적인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느꼈겠습니까? 5장 21절부터 43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혈루증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망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에 보면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셨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미 당시의 유대교는 타락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본뜻에 많이 어긋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율법,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전통,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과 그 계명에 도전하시는 자로 비춰졌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죠. 금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종교적인 충돌의 어떤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타락한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타락한 유대교를 조롱하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이 가짜 종교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참 종교, 진짜 종교,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사야 본문을,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이 해당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타락한 유대교를 지금 비판하시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짓 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형식, 그들의 전통,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예전,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전통, 이것은 문화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아프리카 까만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 형제자매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한국 땅에서 전통적인 장로교 예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이지만 그 전통과 형식과 나타난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만 그 안에 본질을 품고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렸느냐, 그 문제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특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당시에도 이제 포로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특성은 손 씻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목욕 자주 하는 걸로 유명했고요. 목욕을 못하는 물이 척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그러한 형식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결 의식으로 손을 씻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역사학자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로마인 장교들이 뭐 어떤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손을 씻고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헬라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을 유명했고 그들의 정결 의식의 일부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씻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잔이나 녹그릇 이런 것들도 물에 담그지 못하면 물을 뿌리고 이런 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본질은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종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옛 이스라엘이 믿었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종교, 하나님 종교.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종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 당신의 백성에게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나타난 우리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배웁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선교 신학자들의 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다양한 인종, 각종 방언, 각종 모습,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많은 인종들이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도적으로 나타난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이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조롱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간섭이나 사람의 전통에 많이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참 이 젊은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케냐에 선교하러 가셔가지고 이 까만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양복을 입고 그 더운 나라에서 넥타이까지 메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자라온 장로교 전통대로 이 헌금, 이 뭐라고 그러나요? 헌금함이 아니라 이 헌금 바구니도 준비하고, 그리고 강대상도 나무로 짜가지고 만들고, 그 강대상 앞에는 십자가도 달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로교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서 그 더운 나라에서 조용히 시켜가면서 엄숙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던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장로교인들도 이해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마치 큐티할 때, 매일 성경 묵상할 때, 혹은 새벽 기도에 갈 때,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서 마치 그것을 하고 나면 형식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의 문화적인 형식이고 겉모습인데, 그러고 나면 마치 숙제를 다 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마음의 죄책감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나머지 삶은 그 예배의 본질과 떠나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은 이 타락한 유대교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말씀하시면서 참 이사야를 칭찬하시죠. 이사야가 참 잘 예언하였구나. 이렇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전통, 문화적인 간섭, 종교적인 전통, 예전, 예배 형식, 찬송가의 종류,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놓치는 거.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착각을 누구나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걸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싫다. 내가 물린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 타락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윗선이라는 것이죠. 윗선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의 전통도 붙잡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뛰놀고 춤추는 우리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의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릴 적부터 자라온 이 장로교에 그거 중요합니다. 장로교 전통 자체가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본질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겉모습. 주님께서는 둘 다 놓쳐서는 안 된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타락한 유대교 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타락한 여러 가지 예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 신자들이 했던 그 헛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 그런 잘못된 전통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꼭 집어서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냉소적인 분노죠.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계십니다. 너희 참 웃긴다. 너희 참 웃기는구나. 그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 하는 짓을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를 들고 계시는 거죠. 이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몇몇 구절에서 이것을 예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민수기 같은 데 보면 헌물로도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종교적인 용어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께 헌물하겠다. 내가 가진 어떤 뭐 돈이든 물질이든 뭐 재산이든 뭐 밭이든 논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맹세의 그 첫마디로 고르반,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시에 그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 앞에 놓여 있는 맥북, 제가 가진 물건 가운데 아마 제일 비쌀 건데, 애플 노트북이죠. 맥북. 이것을 제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르반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제가 죽으면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법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종교적인 관습, 당시에는 종교적인 관습법이 법이었으니까요. 유대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용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많은 타락한 유대교 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될 물건도 그냥 고르반 해서 자기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복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쓰여져야 될 것도 당연히 고르반 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꼬시고 조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웃깁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어기고 아주 가볍게 지키는 것으로 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영은 뭐랄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조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 타락한 유대인들의 그 행태가 우습습니까? 보십시오. 고르반 하고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해 보였겠습니까? 경건해 보였겠습니까? 귀중한 소유물을 상속으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 율법의 가장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걸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참 우습다.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냐? 율법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율법의 가벼운 것들을 지킨다고 뽐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경건한 채 하다니 얼마나 너희가 위선적이냐.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위선의 폭로를 복음서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 믿음은 신실로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는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여기서는 신실, 충실, 충성, 이것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 믿음의 가장 어떤 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에 이렇게 해설해 보면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물을 마실 때도 헝겊에 걸러서 마셨다고 합니다. 참 엄격한 불교 신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교 신자들 가운데 진짜 어리석은 엄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물속에 혹시라도 곤충이라도 섞여 있을까 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이 곤충을 먹게 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당시의 물은 오늘날의 깨끗한 수돗물과 다르니까 혹시 먹다가 주님께서 부정한 생물로 여기시는 곤충이 자기 입안으로 섞여 들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소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비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통렬한 비꼼이죠. 통렬한 비꼼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 이 낙타도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이 구약의 레위기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타락한 종교가 어리석은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자칫 열심히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열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얼마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지. 또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이해의 폭이 참 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 땅에서 쭉 어릴 때부터 자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주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우리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어떤가 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과 그 본질 다 중요하죠. 우리가 뭐 본질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 한국 교인들과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하늘씨앗 교회가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하고 멋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이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주님께서 조롱하시고 비난하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위선자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손현보 목사가 고신의 전통적인 목사잖아요. 고신총회. 고신총회에서 손현보 목사를 쫓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고신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진짜 쫓아낼 만한 이단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출판사 대표께서 고신총회에 소환돼서 자기가 이단이 아님을 변명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겉모습이 좀 이상해 보인다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신총회와 더불어 가장 교인수가 많은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거기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쫓겨난 목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전인데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타는 삼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조금 가벼운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겉모습,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보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타락한 종교인들이 동성애를 어떤 그들의 투쟁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로마서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서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에 아주 명백하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가장 중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정말 토해내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더 무서운 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여러분이 소돔이나 고모라로 그냥 성경을 그냥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과 관련된 유대의 여러 도시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에는 그 예루살렘의 죄에 비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오히려 가벼운 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가벼운 죄였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을 나열하십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손님 접대, 손 접대 율법의 본뜻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동성애도 들어가는 것이죠. 동성애를 포함한 주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가정한 일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들을 멸시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율법의 본뜻입니다. 너희도 옛날에 그토록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멸시를 당했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멸시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율법의 본뜻입니다. 저는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오래되었네요. 저기
제주도에 도착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태도, 그들이 동성애를 그토록 반대했던 예멘의 난민을 외면하고 쫓아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제자들이 깨닫기가 힘들어하죠.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또 그 비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냥 먹는 것은 똥으로 나간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겉이 중요한 거 아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아무리 더러운 걸 먹어봐라. 생각해봐라. 그것은 결국 똥으로 나간다. 그래서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님의 이 교훈을 쫓아서 이 가짜 종교가 교회 내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동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종교적인 형식, 그것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이 인종, 어떤 관습, 사람의 전통, 문화에 따라서 다를 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늘시학교회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라고 토론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걸 토론하기 시작하면 아마 일치를 보기가 힘들걸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본질로.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의 순종이 빠지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춤추고 즐겁게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우리 까만 형제자매들이 조용히 주님께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또 어떤 형제는 지체는 손을 들고 어떤 형제는 두 손을 모으고 또 어떤 형제는 이 무릎 꿇기를 원해서 무릎을 꿇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된 종교의 본질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시다, 아름답다, 참 멋지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직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마음뿐입니다. 부패한 것은, 이 만물 가운데 부패한 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종교로,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로 다투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로마교회 성도들 뿐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14장 보면 참 이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것을 제대로 배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훈에 따라 이렇게 말해줘야만 했었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인이 있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 본질을 떠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의 그께서 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친히 복음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놀래고 당혹스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엇입니까? 할례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율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다 겉모습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를,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으면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속된 것을 내려보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은 더럽다는 그 종교적인 관습에서 이 베드로도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로소 이 주님의 교훈을 깨달았던 모습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예전 경건의 시간, 예배, 마귀는 교활합니다. 주님께서 말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이나 문화, 건실한 겉모습, 외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나의 자고 눕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산재물이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드리는 일상의 예배이다.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은 없다. 본질적인 것은 없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본질이다. 참된 종교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지키고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